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특히 남자분 6분은 대단하시네요. 중창을 이렇게 딱 구성하면 소리가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져서 너무 멋진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모셔왔죠? 너무 귀했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제 있을 때 가서 첫 시간에 찬양대가 그날의 말씀에 화답하는 이제 먼저 찬양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대의 그 노래가 그날의 그 메시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가사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듣고 따르도록 은혜의 문을 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기 끝인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인데 그나마 오늘 마이크를 이렇게 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이 더 메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하게 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체로 이제 특별히 이 CRC 같은 교단에서 이제 잘 배운 분들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대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매우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 만일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런 때가 종종 있지만 가장 불행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는 순간은 가장 불행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충분히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충분히 주실 만한 기쁨을 가지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당연히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런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은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믿음도 똑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것 그렇게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열심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결정하는 거죠. 모르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확실하고 강렬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나의 열심, 내 믿음의 강함,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믿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 믿음의 핵심을 구성하는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하자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들에게 묵상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1차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자극적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3장 9절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물을 조금만 준비해. 죄송해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하면서 말하죠. 근데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과대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열망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우리는 기복적이지 않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복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복. 건강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증거는 아니죠. 그럴 수 있겠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 마음에 든다. 그 기도 참 고맙습니다. 제가 물을 구하면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짐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야 돼요. 그 대답이 들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하면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듣죠? 나로부터 듣고 내 욕심으로부터 듣고 내 어떤 열망으로부터 듣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로부터 듣고 내 경험으로부터 듣고 내 지식으로부터 듣고 내 욕망으로부터 듣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 자신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항상 공회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솔로몬에게 갔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대해서 따르기만 한 거죠. 그게 솔로몬의 초기의 어떤 신앙적 속성이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면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가 나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생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 들어가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와 비교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속으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강사를 굉장히 갖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가 약간 죽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죄송해요. 자,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꾼 거예요. 여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첫 번째는 실망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꿈이었잖아. 꿈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일에 꿈에 불과한 어떤 우연적 에피소드였다면 굳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뭔가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꿈에 불과했잖아 라고 묻기보다는 왜 꿈으로 채워진 이 스토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옛날에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 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저녁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인데, 이때 왕이 되려고 할 때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그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초기 기간에 얼마나 많이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다면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엄청난 대화가 가능했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꼼꼼히 보면 꿈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아주 온전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이런 식의 묵상과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절대로 꿈속에서 언급조차 하지 못했을 어떤 내용이 이 꿈속에 쫙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한순간의 실수나 어떤 한순간의 사건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청년부 나가서 어떤 누님이 제 눈에 들어왔고 이제 그 누님을 꼬셔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 누님을 꼬시게 된 어떤 그날,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얼굴이 없었어요. 그날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 얼굴이. 제가 이제 죄송해요. 저 이제 31주년, 결혼 31주년이 지났는데 돌아볼수록 참 신기해요. 그날 그 얼굴이 뭔가를 만든 거죠. 막 약간 땀이 나려고 그러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실수나 허물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뭔가 굉장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거고, 저는 지금 손주가 넷인데 손주들도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잖아요. 바로 그 표정을 제가 기대해서 손주 얘기를 한 건데, 다시 말하면 그때 어쩌다 보니까 생겼던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진. 굉장히 정주성 목사님답게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을 배웠는데요.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분의 사진 스승이 함철원 작가라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1년 반을 사진을 공부했는데요.
1년 반을 공부한 다음에 사진 찍으러 이제 저희가 식물원에 갔습니다. 식물원에 간 그날 그 함 작가님이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사진 찍으러 가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저에게 배운 그 사진을 찍은 결과가 이 사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찍든지 그 사진에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담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똑같이 1년 반 동안 사진을 배웠지만 내가 어떤 피사체, 사진을 찍는 사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피사체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눈, 피사체의 어떤 면을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 피사체의 어떤 면을 어떤 방식으로 빛의 두께가 있는데 빛의 두께와 넓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뒤를 날릴 것이냐 앞을 날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과, 그리고 거기에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건이죠. 포토그래피가 빛의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들어가는 게 사진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우연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태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일생이 살아온 방식 속에서 내가 어떤 앵글을 가지고 어떤 피사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어떤 색채와 어떤 빛의 두께로 찍느냐 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시선과 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면 약간 좀 그림의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노래도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르든 뽕짝풍이에요. 무슨 노래를 부르든, 어떤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르든 성악처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그런 성향이 평생에 걸쳐서 형성된 어떤 것이 그날 그런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인도의 문인 중에 타고르라고 하는 문인이 있습니다.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키탄잘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신께 바치는 노래. 거기에 이분이 이제 잠깐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나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안 풀리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 나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조금만 좀 힘을 실어서 이렇게 밀어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 라는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이제 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찔러놓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황금마차 같은 게 이렇게 오는 거,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저 마차에서 귀인이 내려서 나에게 뭘 좀 도와주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도와줄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뭘 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뭘 구하지? 막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차가 멈췄어, 이 사람 앞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귀인이 내렸는데 진짜 엄청나게 귀한 분이 내리셨어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설레이는 순간 그분이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솔로몬 꿈속에서 바로 그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귀인이 이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 서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 서 있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누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뭘 구하지? 뭘 누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의 질문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줘야 되는 방식의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갑자기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뭘 찾았어요. 뭘 줄 게 없는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한쪽 주머니에서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 하나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가져가시라고 드렸는데 그 귀인이 밥풀떼기를 딱 올려서 보고 잡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거봐,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돼, 안 풀리는 인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또 투덜투덜하면서 또 이제 양쪽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쪽 주머니에도 밥풀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여기 뭐가 또 있어? 그거 꺼내보니까 밥풀떼기였어요. 근데 황금으로 된 밥풀떼기였어요. 황금.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 서 있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당신 같은 귀인에게는 이 외투를 벗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지금쯤 내가 황금으로 된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아니 저의 인생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황금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텐데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마차는 지나갔어요. 왜 근데 그 순간을 놓쳤죠? 이 사람이 살아오는 방식, 질문해온 방식, 세상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식이 받는 방식의 질문만 했기 때문에 주는 방식의 말을 누군가가 걸어올 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식의 사고를 하느냐가 그 순간, 어떤 한순간 그거 내 실수였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은 운명적이고 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 살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은 뭐죠?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게 우리의 선물이죠. 그걸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3장 5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죠. 3장 5절 읽을까요?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는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자, 우리가 아까 그 귀인처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여기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계속 해왔느냐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대답한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대답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 여기 6절 보실래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된 직후,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예측을 했을 법한 시간에, 혹은 왕으로 지명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속에서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왕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왕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했는데 어떻게 요약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저를 보세요, 성도님들.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를 지키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왕으로 있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는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잊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진짜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한 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필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어,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간증해보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 너무 정확하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으시죠? 다시요.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후에 있을 많은 일에 대해서는 역사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방식으로 두려워해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다시 말하면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죠. 우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표정,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 나의 방식,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의 모든 마음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한 게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꿈속에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내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솔로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단코 잊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삶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안에 가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최근에 그런 책도 나왔죠? 내가 만든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영혼이 찌그러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하나님도 찌그러져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거나 개입하시지 못할 것 같은 표정과 그러한 태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래, 당 회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게. 제가 좀 열이 나가지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과 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죠. 진리를 빛이라 하죠. 그리고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런 특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수록, 진리에 다가갈수록 진리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을 줍니다.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를 알아갈수록 담대해져요. 그런데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진리에 다가갈수록 진리의 빛은 나의 죄성을 점점 드러내죠. 그래서 진리에 점점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던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초라함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가 원래 내가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원래가 라는 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따라서 진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면서 동시에 매우 겸손하게 하죠. 그래서 진리의 빛 앞에 다가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형성이 돼요. 그게 뭐죠? 담대한 겸손함이에요. 굉장히 담대한데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교만하다, 좀 건방을 떤다, 혹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아나무인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주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말로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전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디서 발생하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진정한 발견과 나의 초라함에 대한 진정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를 제대로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단순히 어떤 신앙 고백적, 지식적,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말해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드디어 저는 사실 개척할 목사가 아니거든요. 47살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존재가 못 됐어요. 저는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아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척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셨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말 완전히 제 발바닥에서부터 제 머리끝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한 1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내일 새벽에 잠깐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한 사악한 자였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너무나 사악한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가 초라한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정말 가슴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의 이 격차를 깨달으면서 놀랍게도 내가 비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일어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뭐가 된 듯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객관적으로 어떤 목회적 결과가 있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중요해, 하나님만. 성도 여러분, 하여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나 내일 저녁 때. 어쨌거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같이 여기 노진산 목사님도 같이 이제 우리 이 공부를 같이 이 운동을 같이 해나가는데, 우리가 늘 입을 모아서 함께 복창하는 게 있어요. 복창.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마 이거 여기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복창을 우리가 늘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네, 여기 자매님들은 다르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이죠? 왜? 얼마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나쁜 놈.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알아요, 이거를. 기도 시간에는. 어느 정도로 알아요?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용서해 주시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진심. 그때는 진심이에요. 진심. 믿습니다. 진심인 거.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옆에 있는 박 집사가 이 벌레 같은 게, 그러면 우리는 막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배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은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요, 막 순교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요만큼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요만큼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죠. 제가 얼마나 그렇게 쪼잔한 인간인지를 주님께서 정말 아주 뼈저리게 보게 하셨어요. 제가 완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존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게 하셔서, 야, 완전히 내가 쓰레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보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센텐스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할 수 없고 절대로 좌절할 수 없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죠. 위대한 선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가 은혜를, 어떤 남편들이요, 보통 은혜를 못 받은 남편들은요, 아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뭐야 당신, 너는 뭐, 너는 잘해?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덜 서 있을 때. 그런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요, 진짜 두드러지게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그러게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게 나는 왜 그러지? 나한테 참 그런 면이 있어, 미안해. 그리고 누가 이긴 거예요? 남편이 이긴 거죠.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답.
지금 공감을 안 하려고 지금 작정하신 분 같아요. 공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지금. 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영국 선교사님 중에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로마서 8장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사탄이 자기를 막 정죄할 때 있잖아요. 뭐 너 같은 게 뭐라고, 뭐 너가 뭔데, 무슨 뭐 말씀을 전해 너가 뭐라고 선교사 역할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럼 누가 막 정죄할 때 있고 내가 나를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막 정죄하고 스스로 막 정죄할 때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자책이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정죄가 올 때 사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너 좀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막 정죄할 때 너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근데 한마디 더 하래요. 근데 사실 나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래요. 나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두 번째 이거 얘기하래요. 세 번째,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으셨어.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이 진짜로 입증되는 게 중요해요. 진짜 왕이심이 진짜로 입증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왕이시죠. 맞죠? 그러면 왕이 누구냐가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삶은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염려가, 내 두려움이, 내 자존심이, 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다 왕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가 자기 가슴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이때는 언제입니까? 왕 위에 올라서 자기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재편하고 사장에 가면 이제 나라의 모든 중요 보직들을 다 결정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솔로몬 중심으로 재편되는 바로 그런 시기에 솔로몬의 자기 이해, 자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나 같은 자가 위대하신 주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정말 진심으로 발견하고 잊지 않고 깨닫는 순간 그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저는 그럴듯하게 흉내내면서 살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괜찮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길을 제가 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밟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풀에 넘어진 건데, 제가 얼마나 제 야심을 신으로 삼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내 왕으로 삼으면서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보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 딱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저로 하여금 개척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오직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날마다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들으면 돼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늘 듣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날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어떤 종류의 모험을 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억울함을 내가 꿀꺽 삼켜야만 하는 상황이 이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을 가서 한 걸음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게 무엇인지를 요만큼 보게 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매우 행복한,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들음과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과 따름. 하나님부터 듣고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개척, 47살에 개척하면서 개척의 여정 속에 이게 전부라고 제가 감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요소들이 또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전부가 되는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요 주님으로부터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잘 못 듣는다는 거거든요. 잘 못 듣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못 듣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그리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부분을, 저에게 일하신 방식을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긍정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건가를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첫째로요, 우리는 왜 잘 못 듣는가?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선 더 이상 사역하면 내 영혼이 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표를 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한 3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영혼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 11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제 밤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새벽까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그냥 꽉 막힌 느낌. 하늘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4시쯤 돼서는요, 악을 쓰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이해가 가세요? 분명히 가슴속으로 막 울린, 분명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죠? 제가 강요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너무 시끄럽구나 이거였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럽구나. 제가 너무 그때까지 3년 동안 응답 안 하신다는 말씀이 시끄럽구나였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시끄럽다고 하십니까? 주에 뭐가 시끄럽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염려가 갑자기 여기서, 옛날에 제가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교제하다가 그분이 염려를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염려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염려는 대화인데 어떤 대화이냐 하면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 방식으로.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왜 염려하죠? 염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의 이유는 전제 때문이죠. 전제의 이유는 뭡니까? 내 욕심 때문이죠.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내가 미리 정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떠납니까? 응답을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긴 거고 너무나 시끄러웠던 거죠. 그 순간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이 시간 저의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끈질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저 밑바닥에 좀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와, 이 기도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 가장 싫어하는 응답이 온 거예요. 기다리라. 그때 기적을 봤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기다리는데 날마다 지옥같이 느꼈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못 받고 제 심령이 강팍해져서 그랬겠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날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릴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다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왜 우리는 못 듣는가? 염려와 근심 때문인데, 염려와 근심이 시끄럽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거든요. 세미한 소리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이유는 내 전제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늘 싸우는 게 뭐냐면 당신이 언제 그랬어?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언제 그랬어?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그때 당신이 빨간 옷 입고 있을 때 우리 차 타고 어디 갈 때 그때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자주 싸우거든요. 제가 정답을 알았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정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못 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넥타이 같은 거 무슨 꽃무늬 넥타이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가서 찾으면 그냥 바로 가서 찾아요. 그렇죠. 분명히 봤지만 못 본 거예요. 분명히 들었지만 못 들은 거예요. 왜? 내 전제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프레임을 갖고 섬겨요.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 이게 교회야. 이래야 정상이야. 이래야만 되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내 전제, 내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왜? 내 프레임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안 듣기로 결정한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왜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산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뭐죠? 내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로부터 어떤 뜻이 임하든지 기꺼이 예스 할 수 있는,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억울함이 생길 것 같고 내게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이 내 안에 분명한 어떤 말을 걸어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전제 없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날마다 죽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런던에서 큰 파크에서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청중들이 다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파바로티가 나오면서 연주가 착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셨어요? 저 신문에서 봤는데 청중들이 전부 다 우산을 접었어요. 빗줄기가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파바로티의 연주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전부 다 우산을 접고 비 맞으면서 연주를 들었대요. 제가 그거 기사 보고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염려의 우산을 활짝 켜고 염려의 우산과 문제의 빗줄기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상호 부딪히면서 너무 다다다닥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연주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저는요, 오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까도 그 기도를 했고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날마다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주여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게 진짜가 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희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할 때 그게 진짜가 되게 하는 삶은 간단해요.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저희 딸 이야기,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정말 위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이게 저에게 유일한 첫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내 전제를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죽어 전제 없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뭐나 된 듯한 생각, 내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룬 것 같이 느끼는 어떤 태도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더 옳을 거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게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저에게 전부가 되게 하는, 물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합니다. 늘 좌절하죠. 저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맡긴 자의 담대함과 맡긴 자의 자유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영광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보면요, 신기해요, 사실은. 신기해요. 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어떻게 보든 간에 저는 정말 초라한 자거든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정말 초라하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도 고백해요. 설교 준비 제 방에 설교 준비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음란해져요. 저는 막 여자 문제 생기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가요. 그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음란함이 오고 욕망이 오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정말 고대하고 그것에 막 목을 맬 때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날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어떤 자리에 날마다 아침마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은 증거가 뭐죠? 바로 두 창녀 재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붙어 있어요. 두 창녀 재판 너무나 잘 아시죠? 창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애가 하나씩 있었고 한 여자의 아이가 지난 밤에 죽었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그 우기는 싸움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창녀를 자기 왕궁에 불러서 두 창녀를 왕이 친히 재판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됐다는 뜻이죠. 왕이 가장 비천한 창녀 두 사람의 송사 문제를 직접 왕실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증거예요. 그 두 여인의 일에 직접 개입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개입했어요. 완벽한 재판이었죠. 그래서 누가 친엄마인지 명백하게 드러났죠. 맞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약간 답답했어요. 마음이. 약간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는가 하면 솔로몬은 이 아이를 죽이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는 아주 자극적인 명령을 따라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밝혔고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줘서 보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속 시원함을 느끼지만 하나님도 속 시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급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재판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재판인 거예요. 지난밤에 아기가 죽고 가짜 엄마로 드러난 이 여자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를 죽여 반으로 갈라서 주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두 여인 모두를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짜로 들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짜로 들으시는 분이죠. 매일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듣는 길을 가셨죠. 예수님의 새벽마다 듣는 것의 핵심이 뭐였어요? 죽음이죠.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들음, 그게 겟세마네에서 결정적으로 그때 절정이었어요. 절정.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한 들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들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한 들음이면
그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들음일 때 그 들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들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다 얘기 못해요. 그리고 저 9시 반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지금 벌써 10분이나 지났네요. 근데 어쨌거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다른 무엇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제 자존심이 왕노릇합니다. 제 자존심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막 다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힘이 세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죽어도 못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죽음보다 강한 자존심. 자존심이 왕노릇해요,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부부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존심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똑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심이 고백되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있는데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들음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2009년 4월 1일, 비록 그날이 만우절이었지만 2009년 4월 1일 아침에 개척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미 현재 예수향남교회는 그때 생긴 거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이 떨어질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건 이미 현실이에요. 그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진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인식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은혜 속에서 여기 우리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쌓여가는, 나무교회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쌓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뭐나 된 듯이 생각하는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지 않고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격차에 대한 인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진실로 들을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